모든 삶들이 그 생각들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쳐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줄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스스로에게 항상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생명이 있다.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의 자리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 1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이 세상도 참 빠르고 또 일들도 굉장히 빠릅니다. 문화도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지, 정치도 얼마나 급격하게 하루하루 다르게 변해가는지, 또 사회는 또 어떻고요. 어제는 자고 일어났는데 몰랐어요. 저녁에 11시 40분쯤인가 통감인가 그곳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쓰나미가 일본에 이렇게 닥치게 되었다. 그리고 통가라는 나라는 또 이 쓰나미로 인해서 한 10,000명 가량이 10만 명입니까? 10만 명 가량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실적이 이랬다. 그런 이야기를 아침에 오다가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회도 급변하고 또 환경도 그렇고 얼마나 분주하게 시간들이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분주하고 바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또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분주한 어떤 사회나 문화나 정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어느덧 거기에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어져서 간혹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잠시 잠깐 이렇게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지향점이 있습니다. 목표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이것은 꼭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슴에 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된 이 교회가 참 건강한 신앙생활들을 했는데요. 그것은 아마 교회 안에 속해있던 성도들이 건강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진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었나 라고 한번 추적을 해보니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에 게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삶을 살도록 했다는 것,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오늘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복음의 정인으로 복음의 전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예배를 참석을 하고 또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뜻들을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은혜요 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디에다가 적용점을 줄 거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될 것이고 인생 전체가 지향해야 될 어떤 삶의 끝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방향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장 어떻게 해요? 빠르고 온전하게 그렇게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복을 그것을 가지고 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주체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 뜻을 받들어서 살아갈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내야 되겠는데 그것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라고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한 궁극적인 이 지향점의 목표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정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서서 성도들이 모였어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회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러는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최종적으로 달려가야 할 지향 지점은 바로 이 정인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이 교회가 포기한다면, 그것을 배제하고 그 어떤 다른 것에 열심을 낸다면 이것은 목표를 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이 다 그렇듯이 또 목사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말하고 제가 살아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모든 말들이나 또 살아가는 삶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과 무관하다면 저는 살아갈 이유도 없고 제가 이 목사직을 감당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계실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 삶도 역시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제가 올인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 그 삶의 그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할 지향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와 교회가 지향해서 마지막 그 끝점, 목표 지점을 달려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다시 글로서 남겨서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셨을 텐데 그것을 말했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과 관련해서 성도나 또 교회로,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위해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고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대상으로 수신자가 데오빌로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심에 관해서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어요.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약 한 11번에 걸쳐서 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곧 예수님은 성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을 텐데, 그때 전해주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면서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정인이 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분부도 하시고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임할 것이다, 약속도 예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들을 불러주셨어요.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이렇게 택함받은 사도들은,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뭘 하기 전에? 복음의 전권자가 되기 전에. 그래서 복음 전파는 뭡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한 일이 바로 복음의 전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복음을 한 번쯤은 다 전해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시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이 전도와 관련해서 또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바울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문도 또 학벌도 또 배경도 누구보다도 가장 월등했던 겁니다. 그리고 똑똑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런 그가 전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정말 모든 배경이 좋았고 똑똑했던 그가, 누구보다도 지식이 충만했던 그가 복음을 전거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으로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2장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 즉 내가 가진 말과 내가 할 수 있는 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바울은 한번 실패했거든요. 어디서 실패했느냐? 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아덴에 들렀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 아덴은 정말 변론을 좋아하고 철학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서토학 철학자들 또 에피쿠로스 학파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터에서나 어디에서나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데 그렇게 실컷 변론을 하니까 아무리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도 복음이 먹혀들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몇천 돌아왔다고 뒤에 보면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말과 가장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결과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을 바울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행선지인 고린도에 들어와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들이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바울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는 자신이 하물며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가지고 있던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생각나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가르치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로 강구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지점인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도는 또 성도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복음 사역을 복음의 증거의 삶을 우리는 온전히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 이 복음 사역에 오늘 나오신 우리 모두는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직접 뛰어들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누구를 의지하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이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정인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제자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언제쯤 독립이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죽었던 분이 살아서 자기들 지금 눈앞에 와 계셔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자들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제자가 생각하는 그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달랐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세상 나라를 생각하고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기적들을 봐왔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무리를 걷는 거라든지 놀라운 능력들을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이시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쯤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작과 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제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중요한 사명을 하나를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것 주권이야. 그것에 너희들은 관심을 두지 마. 신경 꺼.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오직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려면 너희들은 이것에 신경을 써.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저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하면 될 것이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이곳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반사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속도도 빠릅니다. 맞춰가기가 여간 쉽지 않아요.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가 현실이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저 제자의 물음처럼 저 제자의 질문처럼 언제쯤이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살게 되지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지요? 언제쯤이면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모든 것이 얻어지고 또 가지게 되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또 이러한 그 어떤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있잖아. 하늘에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또 무엇을 가질까, 마실까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은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면 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먼저 거기에 먼저 생각 두지 마.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면 돼. 아마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자에게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야. 그러나 너희는 오직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히려 너희들은 내 정인의 살면 돼. 정인의 삶을 살면 돼. 라고 말해 주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 그런 염려들, 너희들이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다 뒤로 하고 오직 가장 먼저 그런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오라.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향점이고 목표 지점이야. 이거 놓치면 안 돼. 예수님은 아마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듣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을 가지고 이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현실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에 나왔어요. 그런 현실의 상황들에 매이기 시작하고 그런 현실의 상황에 매몰되다 보면 상황에 지배를 받게 되고 상황이 우리의 삶들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송두리째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정말 오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나 그런 적 하면서 부탁하시고 있는 이 음성,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고도 너무나 중요한 사명. 성도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것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이 땅 위의 성도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우리는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서 예전에 알았었는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만약 지금까지 이것이 희미했고 붙잡았던 것들을 느슨해졌다면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상황에 매몰되고 상황에 끌려가고 상황에 지배를 받아서 현실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조금 느슨해지고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꽉 조으시고 이것을 다시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감격이 내게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세상의 환경에 현실에 짓눌려서 거기에 지배를 받고 그것에 억눌려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쳐버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포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멈춰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농부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농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씨를 뿌리든 말씀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환경에 눌려서 환경의 지배를 받음으로 뿌릴 시기를 놓치거나 뿌리로 나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농부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성도로서의 직무유기랍니다.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시기를 놓칠 수도 없고 농부의 본분을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천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이 보는데 9절 말씀입니다.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천하시고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이 누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저렇게 하셨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라? 확신을 가지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놀라는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근데 자신의 눈앞에서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요. 약속을 하십니다. 본대로 내가 다시 내려올게. 너희들에게 올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생생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나눈 말씀들인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하늘로 천사와 함께 올라가시고 그 천사가 내게 음성에 들리기를 너희들 보고 있느냐?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게 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실제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과 감정이 그런 여러분들의 그 생각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대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것을 봤어요. 지금 방금 이야기를 나눴듯이 성천하신 모습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마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이야기한 그 약속과 그 지금 예수님이 막 약속하시고 오시기 전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전 그 사이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럼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셔서 내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와서 내가 죽기 전에 이야기했잖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의 눈이 다 밝아졌어요.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에요. 다 예수님의 말이 다 진실이고 그대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확인했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다시 다 봤어요. 자, 이것을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격을 가지고 있어요. 감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시기가 언제예요?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오신다 한 그 오시기 전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당시에 실제로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 삶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사셔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할 때 그들의 영안이 밝아지고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사실로 막 다가올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심령이 또 이후에 성령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찾아오시고 난 그 이후에 이 사실들을 다 알고 난 이후에 성령이 함께 하신 이후에 그들의 삶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두려워서 도망치거나 배반하거나 흩어지거나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 제자들은 다 순교의 현장에서 그렇게 순교했던 것을 보여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서기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이 세상 속에 굉장히 분주해요. 참 거기서 막 섞여서 막 살아갑니다. 각자가 막 바쁜 가운데 살아가요.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생각이 뭐냐? 부활을 받습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성천하시는 것을 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갈 것을 원하셨어요. 그 확신의 방향, 확신의 목표 지점은 정인의 삶입니다. 이 정인의 삶을 살다가 제자들은 다 숨겼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분주하고 일상의 바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삶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정인의 삶. 얘들아, 나 갔다가 올게. 너희들 요구하고 있어.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찾아볼까요? 제 생각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들 영혼을 구원하고 있어. 그리고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해줄게.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그러면서 요구하고 있으면 내가 갔다가 어떻게 한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다시 너희들에게 올게.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요구 잘하고 있어. 그게 뭘까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이심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인의 삶에 집중해야 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정인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